가이사라 빌리보에서 예수님에게 충성 고백을 했다가 오히려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나무람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섭섭한 감정이 다 사라질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황홀경에 취해서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연발할 정도의 천상의 경험을 변화산에서 했던 것이죠. 이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욱 믿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 흥분된 경험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산을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산 아래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귀신 들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 이를 지켜보던 절망하는 부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좌절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실망스럽게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뒤엉켜서 말 그대로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오래간만에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예수님과의 함께할 시간을 이 주마간산처럼 떠올리며 행복함을 느끼고 있었죠.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에 취해서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자신들 앞에 온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몰골이 많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물처럼 어르는 소리를 내기도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말로는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던 그 귀신도 쫓아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70년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 30년의 기간을 그 부흥의 시기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교회마다 변화된 사람들의 감정이 넘쳐났었죠. 이게 봄과 가을마다 부흥회를 했었는데 주변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 찾아올 정도로 초만으로 부흥회는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당에 오는 것을 즐거워했었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으며 기도는 뜨거웠죠. 전도를 나가면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왔죠. 많은 청년들 중에서 목회를 하겠다면서 신학교에 가는 이들이 넘쳐났었죠. 제가 1997년에 총신신대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때 한 학년 정원이 한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되었던 거죠. 한 학년에 800명 정도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2,000명이나 3배나 더 많았으니 대부흥의 시기를 보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수련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이 한 해에 수백 명이 나올 정도로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거쳐왔죠.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변화산에 황홀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며 큰 규모의 예배당을 짓기도 했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이 넘어오자 암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고 전도는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지난 2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열정은 약화되었고 전도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작금의 한국교회는 지난 30년의 변화산의 경험을 끝내고 산 밑에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성경 공부도, 부흥회도 시큰둥합니다. 대형 집회를 하고 대규모 전도 행사를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복음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여전히 가능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 아이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성과와 성공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생산과 효율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과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어 육체적인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우울과 좌절감에 시달리면서 나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성과와 업적에 시달리다 보니 피로가 전방위적으로 쌓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피로가 쌓이게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피로를 풀고 싶은 욕망이 과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생한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종 레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또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또 소비를 하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멀쩡한 것을 폐기하고 새 것을 사는 재미에 들려있죠. 급기야는 위험한 쾌락, 마약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10대, 20대들의 마약을 하는 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수고하고 고생이 많을수록 보상 심리가 커져가고 물질과 오락과 레저 등으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갑니다. 남들처럼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우울하고 좌절감에 시달리면서 급기야는 분노를 폭발하기도 하죠. 최근에 보게 되면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특정인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곳곳에서 또 신문지상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과와 성공과 경쟁에 마음과 영혼이 묶여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에게, 이런 현대사회에 교회는 희망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세상에 정말로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과 성과와 재미와 쾌락,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힌 세상을 치유하고 온전케 할 능력이 우리 교회에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한계에 다다랐고 손쓸 방도를 찾지를 못했죠.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침체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저와 또 한국교회 목회자와 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는 무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세상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쟁쟁하게 들려오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목회자인 저와 한국교회를 향한 질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묻게 되죠.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 이전에는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도 나타났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까? 왜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힘이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이 아리송한 대답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이런 종류. 이전과는 다른 형태, 새로운 종류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맞이한 세상과 세대는 새로운 종류의 세상이고 세대라는 것입니다. 사고와 행동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불신앙의 세태가 더 강해졌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신앙 자체, 즉 종교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세상과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성과와 기술 진보는 종교를 보는 태도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훨씬 바빠졌고 훨씬 한편으로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즐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괴롭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재밌는 것. 세상이 지옥 같지만은 세상이 또 천국 같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세대 속에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종류가 됐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종류를 상대하려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진부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러니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자는 것일까요? 좀 식상한 대안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혹 하실 능력이 계시다면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를 조금은 꾸짖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에 그때서야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전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살아있었습니다. 내란 존재가 살아있고 내 욕구가 넘쳐나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내 의지의 관철이나 내 욕망의 투사가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아닌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욕구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될 때, 내가 부인이 될 수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교회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셨고 지금도 앞서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 예전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과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새롭고도 기이한 방식, 내 시야와 내 생각을 넘어서시는 새롭고도 기이한 방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과 길을 따라서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 과거의 경험에 매여서 교회를 과시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힘을 모으고 또 성과와 업적을 내려고 이것저것 행사를 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너무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너무 높아져 있고 교회가 과시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규모나 세력과 행사나 구호로 교회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번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 건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당과 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를 없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표시를 내지 않고 직장 속에서 성실하게 또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표시를 내지 않지만은 사랑으로 조용히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도록 아름다워지도록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자기가 처한 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또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표시를 내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은밀하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화려한 건물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로 과시하고 드러내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크게 반응하지 않죠. 세상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지를 알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생명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규모와 성과와 자기 과시가 아닌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 희생하는 삶이 정말로 참된 삶인지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정말로 좋은지를 세상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 규모와 화려함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작은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는 것, 이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는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달라진 이 세상과 세대 속에서는 참으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기 강화와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의 욕망이 죽도록 기도해야만 하죠. 오로지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길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처럼 선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죠.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님은 겸손히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김과 사랑으로
겸손히 살고 착하고 선한 일을 표시내지 않게 행하면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묵묵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행하시고 계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종류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